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봄 날씨 같아요. 그렇죠? 앞으로도 계속 이런 날씨가 좀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봐도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시며 제자들을 모집하신 뒤에 처음으로 했던 일이 뭔가 하면은 귀신을 쫓아낸 사역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마가복음에서 굉장히 짧게 그리고 분명하게 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이상하게도 마가복음에는 다른 복음도 물론 비슷하지만은 이 특징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 가시는 데 있어서 어떻게 어떤 순서로 무엇을 외치면서 했던가 하는 것을 대단히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드러내주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사역이 뭐였다고요? 귀신을 쫓아낸 겁니다. 그럼 왜 사람들에게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냈을까요? 전혀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 예? 그건 너무 철학적인 대답입니다.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가면 안 되지요.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은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쫓아내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지요? 그럼 왜 사람 속에 귀신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지요. 우리가 누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압니까? 모릅니까? 알지요? 우리 안에 계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죠? 이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타고난 우리 안에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더러운 영의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지요. 사탄은 더러운 영은 사탄의 하수인 되는 영이란 말입니다. 악한 영, 더러운 영. 그렇죠? 그럼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 사탄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어요? 사탄의 왕국을 세우고 싶어요? 사탄의 왕국을 세우고 싶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셨단 말입니다. 충돌하죠. 원래 사탄은 하나님께서 지으셨죠. 원래 유대인의 기록을 보면 사탄의 본명은 사탄나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탄이에요. 근데 지가 그냥 L자 떼뿌리고 하나님 떼뿌리고 나 독립한다 해서 사탄이라는 이름 하에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고 하늘에서 쫓겨나니까 이 지상으로 와서, 그러면 이 지상에 누구를 붙들어야 돼요? 사람을 붙들어야죠. 그래서 아담을 붙들고 아담 속에 들어가고 하와 속에 들어가고 그 집의 아들 가인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다 붙들고 이 땅에 킹덤 오브 세이탄, 사탄의 왕국을 이제까지 건설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탄을 가리켜 이 세상의 임금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왔어요. 이제는 이걸 바꿔야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왔으니까. 그래서 오시자마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일꾼을 뽑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사람 속에 들어간 사탄을 쫓아내야죠. 악한 영을 쫓아내야죠.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물론 하시지만은 제자들을 뽑고 일꾼을 뽑아서 함께 세워가는
플랜을 갖고 계셨는데 그 일꾼 속에 사람 속에 더러운 영이 들어가면 사람이 더럽혀지고 악한 영이 들어가면 사람이 악하게 되니까 결국은 누구의 심판받아요?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망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어요? 가장 먼저 하신 것은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사탄의 쫄병들, 악하고 더러운 영을 다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구의 일꾼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은 이 더러운 영이 얼마나 사람들을 집요하게 장악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보세요. 25절 보세요.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더러운 영이 말합니다.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나를 좀 내버려 두세요. 그렇게 하잖아요. 쥐를 내버려 두면은 사람이 망가지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를 쫓아내고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꾸짖고 이르시되 잠잠하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입 닥치고 나와!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26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나가기 싫다는 거 아니에요? 나가라 하니까 정말로 권위 있는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가라 하니까 한 거는 못하고 나가기는 싫고 하니까 그냥 안에서 그냥 난리를 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경련이 일어나는 거야. 주님은 나가라 그러지. 지는 나가기 싫지. 이거는 볼모로 잡았는데 인질극 벌이는 거지요. 인질극. 예수님은 사람을 다치게 하고 싶지는 않지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 그런데 더러운 영은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하지요. 이게 인질극 벌이는 거야. 나가라 하니까 그냥 못 견디겠어. 경련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나가네 큰 소리를 지르면서 왜 큰 소리를 질렀을까요? 내가 이제 지금 나가야 되는가? 내가 또 어디로 가야 되는가? 어떤 인간을 볼모로 잡아야 되는가? 대책도 없고 분통 터지고 자기 보금자리를 따라가니까 화도 나고 그냥 소리 지르면서 반항을 하면서 나가잖아요. 그렇죠?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탄이 더러운 영이 악한 영이 사람을 지배하면은 정말로 사람의 힘으로 쫓아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만큼 집요하고 악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개인에게 들어간 악한 영의 모습인데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들어가 보면은 그 악한 영이 사람을 노예로 삼을 때 얼마나 집요한가를 보여주는 사건이 있지요. 혹시 기억나요? 다 아는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에서 구원했다고요? 이집트의 노예 상태로 있을 때 구원했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잡은 장본인이 바로라고 이야기하죠. 파라오. 물론 다 이집트 사람이 노예로 잡았습니다만. 노예는 끝까지 노예로 부려먹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인구가 많아지고 세력이 세지니까 이렇게 세지면은 반항하고 나가면 그만이잖아요. 절대로 안 되지요. 끝까지 자기 손아귀에 들고 지배해야 되는데 세력이 커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반항할 생각도 하지 못하도록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중노동을 시켰잖아요. 중노동을. 그게 노예 아니에요? 인간다운 삶을 다 뺏어가면서 그냥 채찍으로 때리고 굶기고 그래도 안 되니까 비동과 라암셋이라는 전략적인 요충지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그날 할당한 벽돌을 쌓지 못하면은 유대인의 그 여러 가지 기록들을 보면은 그 집에 애들을 잡아갔다는 이야기예요.
1살짜리, 2살짜리 애들을 잡아가지고 벽돌을 놓아야 되는 자리에 애를 집어넣고 몰타리를 쌓았어요. 그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 집집마다 그냥 통곡하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죠. 그래도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지독해요. 그러다가 또 안 되니까 뭡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인구가 많아지고 강해지니까 그 다음에 나온 묘책이 뭐예요? 사내의 아이는 다 죽여라.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부부간에 여보 애기 놓지 마십시다. 그리고 잠자리를 다 피하는 일들이 벌어졌다잖아요. 그래도 애기가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아무도 모르게 모세처럼 아무도 모르게 숨겨서 키웠다잖아요. 그런데 이 악랄한 이집트의 관리들이 잡는 방법이 있었대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은 이집트 여인들을 데리고 온답니다. 애기 하나씩 자기 애를 가져와서 그 집안에 놓고 데리고 온 애기를 울게 만든답니다. 다 꼬집어서 울게 만들면 얘가 울면은 애 소리를 듣고 저기 숨어있던 애들이 따라서 운대요. 금방 찾아낸답니다. 그렇게 악랄한 방법으로 애가 나오면은 애도 죽이지만 그 집안을 다 죽이는 악랄하지요. 이런 식으로 지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마지막에 그들의 장자를 다 치는 재앙을 통해서도 나중에는 가라 우리가 손들었다 해놓고도 포기합니까? 포기 못해요. 그래서 홍해까지 따라왔잖아요. 이것은 성경이 개인뿐만 아니라 온 국가를 노예로 잡은 이 악한 사탄의 권세가 얼마나 집요한지 절대로 포기 안 한다. 영원히 사람들을 자기 지배하에 둔다. 어디까지 가도 지옥까지 같이 간다. 여러분 원래 사탄이 하나님께서 지옥을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사탄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탄이 물귀신 작전으로 끌고 가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건, 출애굽 사건, 성경 전체에서 쫙 보여준 사건은 사람은 사탄의 지배를 당해서는 안 된다. 아멘? 절대로 안 된다. 인간성 다 망가지고 하나님의 일꾼 안 되고 나중에 지옥까지 끌려갈 수도 있다.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탄에게 지배당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은 여러분 예수입니까? 노입니까? 예수예요. 예수예요. 오늘 회당에 나온 사람이 귀신 들렸죠? 이 사람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으니까 회당에 나왔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렇지만 귀신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귀신 들어갔다고. 오늘날에는 사탄의 쫄병들이 이런 식으로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좀 세련되게 들어와요. 여러분 사탄이 탁 들어가 저 사람의 정신을 완전히 못 차리게 하면은 쫓아내는 게 쉽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들어가는 건 옛날 스타일이에요. 가룟 유다의 방식으로 들어간다는 게 뭡니까? 가룟 유다는 귀신이 들어갔을 때 악한 영이 들어갔을 때 자기 정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똑바로 있었어요. 자기 판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똑바로 있었어요. 그렇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과 더불어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정말로 거룩한 만찬을 할 때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더라라고 정확히 썼단 말이에요. 요새 말하면은 쫙 예배하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내 잔을 받으라, 내 떡을 받으라, 가장 거룩하고 가장 멋진 자리에서 사탄이 쏙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이게 가능해요? 요새 같으면 남들은 막 성령 충만해서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있는데 어두운 사람에게는 사탄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요새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이게 가룟유다 스타일이에요.
이런 귀신들은 회당에 이런 스타일 아니고. 그러면은 가룟유다에게, 그 똑똑한 가룟유다에게 사탄이 왜 들어갔을까요? 왜 들어갔을까요? 그 본인은 사탄이 들어온다 하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 수. 근데 그걸 다 분석한 요한복음의 기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그때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 들어갔을까요? 한다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탄은 대문을 열어놓은 사람에게만 들어갑니다. 아무한테나 악한 영이 들어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문빗장이 열린 사람에게 들어가요. 그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문빗장이 열렸다는 건 무언가 하면요, 그 사람에게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줬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뭐라고 했죠? 화가 나는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화가 나더라도 죄는 짓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화가 나더라도 죄는 짓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곧 화를 푸십시오. 그러면 죄를 안 짓는 거지요. 문제는 그렇지 않으면은 마귀에게 기회를 주게 됩니다. 이걸 정확히 말하면 마귀에게 발판을 주게 됩니다. 마귀가 딱 딛고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한다는 거야. 이 말은 화가 났는데 이걸 빨리 말씀과 성령으로 풀고 뉘우치고 나면은 화가 사라지게 되면은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발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딱 속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밤새도록 두고 보자. 내 언젠가 너를 뒤통수를 크게 때리리라. 이렇게 있을 때는 사탄이 뭡니까? 내 발판이 저기 놓여 있네. 합법적으로 싹 들어가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보십시오. 그러면은 사탄이 뭡니까? 가룟유다는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욕심이 막 이글거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했는데, 이거는 내 위치가 이것밖에 안 돼. 3년을 따라다녔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죽겠다는 게 뭐야? 내 인생 망쳤잖아. 화도 나고 욕심도 있고 그냥 하니까 사탄이 보니까 쟤는 대문이 열렸네. 딱 들어온 거예요. 본인은 몰랐어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사탄과 연합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는 겁니다. 좋아했다는 거예요. 여지를 줬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사람이 미친 거예요, 안 미친 거야? 전혀 안 미쳤어요. 똑똑한 자기 정신을 갖고 있어요. 본인이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은 사탄이 달라붙어 있지요. 그 예수님도 가룟유다에게 그렇게 귀신을 잘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도 가룟유다에게 들어간 귀신은 쫓아내지 않았었어요. 왜요? 욕심을 안 버리면은 귀신이 안 떠나갑니다. 그럼 가룟유다 보고 귀신 떠나가라 한다고 귀신이 떠나갈 게 아니고, 가룟유다가 마음에 들은 욕심과 분노를 버려야 떠나가잖아요.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리지요. 예수님을 팔 마음을 딱 굳혔는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어느 누구도 본인이 마음을 바꾸지 않은 이상 그 사탄의 지배로부터 이 사람을 끄집어내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사탄과 함께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진다.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크래프트라는 교수가 있었는데, 이분은 이 영적인 귀신들을 많이 연구한 사람이야. 수백 건의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연구를 했는데, 이분이 자기 책에서도 그랬고 강림에서도 그랬고, 사탄은 쥐새끼와 같습니다라고 정확히 이야기해요. 사탄은 쥐새끼와 같습니다. 우리가 집에 쥐를 쫓아내려고 쥐약을 뿌리고 쥐 덫을 놓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게 뭐인 것 같아요? 쥐가 안 오도록 만들면 되잖아요. 그럼 쥐는 어떤 곳에 있어요? 음식 찌꺼기가 있는 곳에 어떤 음식 찌꺼기를 깨끗하게 치워버리면은 쥐가 안 들어와요. 음식 찌꺼기는 그대로 둔데 쥐약을 안 만나도 해결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탄은 바로 쥐와 같아요. 사탄은 영적인 찌꺼기를 먹고 산대요. 우리 영적인 찌꺼기가 뭐예요? 분노, 그 다음에 상처, 그 다음에 욕심, 나쁜 습관. 이게 딱 죄는 아니에요. 죄는 아닌데 이걸 제때 해소를 못하면은 사탄이 합법적으로 돌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노를 내도 빨리 처리 못하면은 사탄이 대문 열렸네. 어떤 사람이 상처를 자기는 잘못이 없어도 상처를 깊게 받았는데 이걸 빨리 치료하지 못하고 있으면은 대문이 열렸네. 어떤 사람이 나쁜 습관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면 사탄은 합법적으로 너 내 친구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이 크리스찬들의 지금 현 주소가 한쪽으로는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충만 받고 말씀으로 깨달으면서 주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한쪽은 뭡니까? 한쪽엔 뭐예요? 사탄이 딱 점령하고 있어요. 발목이 딱 붙들려 있어요. 그리고 한쪽은 주여 나를 주의 일꾼 삼으소서 하고 앞으로 나가려고 그러면 사탄에게 발목이 딱 채여가지고 못 나가네요. 주여 나가려고 그러면 막 주여 주여 소리 지르고 나가는데 못 나가. 나가는 것 같은데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해요. 몇 발자국 가다가 다시 또 끌어당겨 뒤로 후퇴하게 돼 있니. 이게 오늘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제가 좀 심하게 말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믿습니다. 천국에 갈까요, 안 갈까요? 저는 그분들이 천국에 간다고 봅니다.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주님의 피로 구원하셨으니까. 그렇지만은 계속 그렇게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사도 바울이 100%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게 8장이잖아요. 동시에 8장에서는 여러분 성령으로 여러분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겁니다. 라고 또 뒤집어요. 논리적으로 이해는 안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다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사랑하는 자기의 자녀들, 특별히 크리스찬들, 넌 크리스찬들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요. 특별히 크리스찬들, 주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구약시대 유대인들, 오늘의 크리스찬들, 특별히 가론유다와 같이 들어간 사람들에게 사탄이 더 물러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해서 전도할 때 제일 먼저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시고, 아멘.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시고, 이게 왜 들어갔을까요? 그냥 복음 전하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러 보내기 전에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시고, 권세란 뭡니까? 파워를 주시고 임명장을 주셨단 말입니다. 합법적인 자리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장본인들이 귀신의 발목이 잡히면 일을 해요,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요, 못해요? 안 돼요. 하나님 일꾼 안 돼요.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주님을 사랑해요, 안 해요? 해요. 하는데 일꾼으로서 나아가기를 못하고, 그런 분위기가 되면 교회가 또 뜨겁게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꾼으로 쓰임받기에 힘들어져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신앙이 깊어지는데 한쪽으로는 여전히 반신불수가 되어 있는, 이것이 오늘의 교회와 크리스찬의 현 주소가 아닐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그럼 사람들은 모르지요. 자기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지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나 예수 잘 믿어요.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요. 하지만은 아직도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론유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당신 하나님 믿느냐 물었으면 믿지요. 가론유다 하나님 안 믿은 적이 없어요. 믿지요. 믿었어요.
그럼 양심의 가책을 느꼈느냐? 자살할 정도로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요. 멀쩡한 사람이야. 멀쩡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나도 모르게 현대사회에서는 귀신이요. 귀신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 악한 더러운 영들 있죠. 그냥 영이라고, 성경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이 영들이요. 알게 모르게 사람들의 습관, 삶의 스타일, 사고방식 속에 쫙 들어와 있습니다. 그 사람 미쳤다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멀쩡한 정신인 거 똑똑합니다. 한쪽은 자기도 모르게 점점 장악되고 있다. 어느 부분이 장악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게 사고방식일 수도 있고 감정일 수도 있고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거의 사고방식과 습관을 통해서 잡혀 있어요. 헤어나지를 못해요. 중독 증세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오늘 얼마나 많은 중독자들이 있어요.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는 꿈을 꿉니다. 꿈을 꿔보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그런 중독에서 벗어나서 차라리 말씀과 성령에 중독되면은 얼마나 삶이 바뀔까 하는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우리는 어느 쪽에 중독 좀 돼야 살잖아요. 맨정신으로 살 수 없는 시대니까. 그러면 주여, 이왕 중독될 거, 말씀에 중독되고, 성령에 중독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독되게 하옵소서. 아멘. 어느 쪽인가 우리는 올인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정말로 행복할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뭔가 이게 변화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신불수 상태로 60, 70까지 살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도 천국은 하겠지.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게 뭡니까? 지금 영원한 천국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요. 그렇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속에 들어있는 악한 영들이 다 쫓겨나야 되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모든 사람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방법은 아주 심플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면은 대청소를 일단 해야 돼요. 대청소. 우리 집안에 있는 음식 찌꺼기 치워버리면 돼요. 영적인 찌꺼기 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어떤 감정적인 찌꺼기, 습관의 찌꺼기, 그렇죠? 삶의 찌꺼기들이 예수 믿다가 많이 생깁니다. 그렇죠? 많이 생깁니다. 우리도 모르는 찌꺼기가 신앙생활하면서 찌꺼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영혼의 냄새가 나고, 나도 모르게 인격의 냄새가 나고, 사탄은 귀신처럼 그걸 맡아요. 귀신이니까요. 예수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탄은 자기 먹이가 있는 곳에 그냥 모여들게 있어요. 주여 사탄을 쫓아내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영적인 대청소를 하면 끝납니다. 아멘. 끝납니다. 이걸 회개라고도 할 수 있고, 방향전환이라도 할 수 있고, 결단이지요. 그런 다음에 집을 깨끗하게 치워놓고 있으면은 나중에 사탄이 비었네 하고 떠들어오니까 그 자리를 뭘로 채워요? 말씀과 성령으로 채웁니다. 아멘. 말씀과 성령으로 채웁니다. 찬양으로 채웁니다. 삶이 바뀌는 거죠. 그게 회개니까. 그럼 사탄이 딱 들어보고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네? 이러는 거죠. 제가 가끔 말씀드렸죠. 옛날에 제가 교육주도 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 맨날 따라하세요. 따라하세요. 따라 한번 해볼까요? 소뚜껑이 미징을 하면은 파리떼가 달라붙는다. 소뚜껑이 잘잘 끓어야 파리떼가 앉았다가 뜨겁다고. 소뚜껑이 미지근하면은요 파리떼가 딱 달라붙죠. 여러분 그런 광경 못 봤죠?
다 전기밥솥 쓰니까. 우리 어릴 때는 많이 봤어요. 다 까맣게 달라고. 그래서 소뚜껑이 뜨거우면은 못 낳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청소한 다음에 말씀과 성령으로 뜨거워지면은, 개인이 뜨거워지고 교회가 뜨거워지면은 사탄이 오라 그래도 못 와요. 초청해도 안 와요. 와보니까 지금 뭐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데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아멘. 저는 이런 꿈을 좀 가져봅니다. 저부터도 우리 교회가. 그리고 교회가 뜨거우면 개인들도 다 보호받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사탄을 제어할 수 있는,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는 영적인 파워를 길러야 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 들린 간질병을 데려와서 고쳐주십시오 했는데 제자들이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예수님의 내용에 있어서 한 번에 고쳤어요.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왜 안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는 방식대로 모양대로 똑같이 했는데요. 뭐가 없는 겁니까? 영적인 파워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거는 기도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합심적으로 기도할 때요.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면은 전체가 영적인 파워를 공유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영적인 파워를 갖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당연한 일입니다. 기도에는 거짓이 없으니까. 기도한 만큼, 말씀으로 나를 무장한 만큼 능력 쌓이는 겁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장에서 이렇게 한 만큼 근육이 쌓이는 것처럼 쌓입니다. 건너뛸 수도 없고, 그건 당연한 사실이잖아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 됩니다. 그렇죠?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날에 원수에 대항하여 싸워 이기고 모든 일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십시오. 아멘.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겨우 턱걸이에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늘 합니다. 내가 표대를 하여 달려가는데 나를 향한, 나를 위한 상이 있습니다. 아멘. 상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합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도 분명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일한 나에게 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보라 내가 속히 가겠다. 뭐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줄 상이 있어서 이곳 주로 가고 싶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턱걸이 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 큰 상을 받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일한 사람에게 상이 주어지지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상은 일한 대가로 받는 거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쫙 시장하시면서 일꾼을 뽑은 것처럼, 제자를 뽑은 것처럼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뽑은 것을 믿습니까? 믿으십시오.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이 귀신을 제어하며 권능을 주신 줄로 믿습니까? 완전 무장하고 나가시면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똑같은 주제, 이 마가복음의 주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로 모이는 것이 이 땅의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지 못하면 교회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 아니겠어요? 인간의 조직처로 전락한단 말입니다. 아무리 크고 아무리 역사가 오래되고 아무리 뭐가 있어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그 교회들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을 때 선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할 때 영들이 살아 움직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병자들도 일어나고 악한 영들이 물러나고 치료되고 사람들이 회복되어서 이제는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거듭나는 현장이 그냥 교회가 아니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노력할 때에 그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모든 멤버들이요, 절름발이가 되지 말고 반신불수가 되지 말고 완전하게 주여 나갑니다 하면 실제로 나가야 돼요. 발목이 안 움직이네. 이러면 안 된다 이면 아멘. 말하는 저부터도 책임이 있어요. 안 그러려고 노력합니다만.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서 도쿄 뉴처치가 정말로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모습이었구나. 주님이 꿈꾸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이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보여줄 수만 있다면은 얼마나 좋겠느냐. 꿈을 꿔봅니다. 여러분, 이 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쓸데없는 꿈이 아니고 정말로 중요한 비전일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나라 일꾼이 되는 놀라운 용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동성으로 한번 기도할 때요. 주여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